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인연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이웃, 직장의 동료, 그리고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까지 그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내가 더 참아야 할까? 아니면 솔직히 말해야 할까? 내가 더 배려하면 세상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우리는 선행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했음에도 무시당하는 순간이 있고 온 마음을 다해 도왔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원망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조차 배은망덕한 태도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정말 사람에게 잘하면 복이 달아나는 걸까?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선한 마음은 행복을 낳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 즉,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사실 상대의 반응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깃든 집착과 기대 때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잘하면 복이 달아나는 이유 5가지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말씀과 실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바르게, 더 지혜롭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선행의 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선행이 집착이 될 때, 선행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자비가 아니라 집착으로 변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경책합니다. 집착은 끈과 같아 그대를 묶고 기대는 올무와 같아 그대를 가둔다. 집착 없는 보시만이 자유로움을 낳는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주변을 챙기고 남을 돕고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늘 베푸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을 받겠지.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저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겠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그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선행이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이 없는 가운데 마음을 일으키라. 보시를 하되 그 행위에 집착하지 말고 받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내가 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행복을 높이지만 그 친절이 거래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피로감이 커진다. 즉,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뇌는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바람처럼 스쳐가야 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행할 때 그 선행은 참된 자비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 기대가 섞인 호의.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더라. 이것이 바로 기대가 섞인 호의가 가져오는 괴로움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이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보시는 이미 빛을 잃은 것이다. 즉, 선행을 하면서 상대가 반드시 나를 칭찬하겠지라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선행은 이미 순수성을 잃습니다. 현대 사회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한 직장인은 후배를 열심히 가르치고 돕습니다. 그는 저 후배가 성장하면 언젠가는 내 이름을 언급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후배가 성과를 인정받을 때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시간과 돈,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라면서 그 모든 것을 당연한 부모의 의무로 여기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찹니다. 이때의 고통은 사실 상대방의 태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 안에 기대라는 씨앗이 자라 실망과 분노로 변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주상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받는 이가 어떻게 반응할까도 내려놓고 이 선행의 결과는 무엇일까조차 내려놓는 보시. 이것이야말로 가장 청정한 보시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을 기대하고 베푼 친절은 오히려 좌절감을 높이고 번아웃을 유발한다. 반면 자기만족적 친절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즉,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르고 청정했다면 그 선행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잘하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란 적이 있지 않은가? 내가 한 만큼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에 스스로 상처받은 적은 없는가? 그 마음을 떠올리고 숨을 들이쉴 때는 그 마음을 품어봅니다. 숨을 내쉴 때는 그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기대가 사라질 때 비로소 복은 흩어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분별심에서 비롯된 선행. 사람에게 잘한다는 것은 때로 누구에게 잘하는가라는 선택을 동반합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나와 가까운 이에게는 잘하면서 낯선 사람, 나와 다른 이에게는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심에서 비롯된 선행입니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녔으니 가까움과 멀음을 두지 말라. 현대 사회를 떠올려 봅시다. 어떤 이는 회사 상사에게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청소 노동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정성을 다하면서도 길에서 마주친 노숙인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친구의 부탁은 밤을 새워들어 주면서도 처음 만난 낯선 이의 어려움은 모른 척 지나칩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선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별심과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평등한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모든 이는 부처의 길로 나아갈 씨앗을 지녔으니 차별하지 말라. 즉, 자비심은 조건 없는 평등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만 베푸는 선행은 복을 온전히 쌓지 못합니다. 그것은 편애이며 편애는 결국 업을 낳아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내 집단 편애 현상은 겉보기에는 선행 같지만 타 집단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즉, 특정인에게만 베푸는 선행은 결국 더 큰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나는 선행을 하면서 혹시 내 사람과 남을 나누고 있지 않은가? 내가 좋아하는 이에게는 친절하고 싫어하는 이에게는 냉정하지는 않았는가? 숨을 들이쉴 때는 내 사람과 남을 구분하는 분별심을 떠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그 분별심을 바람에 실어 흘려보냅니다. 자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내 사람을 가르지 않는 선행, 가까움과 멀음을 따지지 않는 선행, 그 선행이야말로 참된 복을 불러옵니다. 네 번째 이유 자신을 잇는 선행. 선행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은 채 남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훌륭해 보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 직장에서 늘 남을 챙기는 동료, 사회봉사를 위해 언제나 앞장서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내면은 지쳐가고 고갈되어가고
때로는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존중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청춘을 바치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해 병들어 버리는 경우, 직장에서 늘 남을 도우며 희생하지만 정작 자신의 경력과 삶은 뒤로 밀려나는 경우, 봉사 활동에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잃고 스스로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는 선행이지만 결국 자신도 타인도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고행으로 몸을 혹사하다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 연주의 가르침을 깨달으셨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조인 거문고 줄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를 낼 수 없다. 선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에게만 잘하는 것은 끊어진 줄과 같습니다.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타적 탈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나친 헌신과 희생은 결국 우울, 무기력, 심지어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즉, 나를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남을 위한 길도 열립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내 마음속 깊은 피로를 바라봅니다. 숨을 내쉴 때는 그 피로를 내려놓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남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내 자비도 맑고 청정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유업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 선행이 언제나 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이 올바른 지혜와 함께하지 못할 때 그 선행은 오히려 복을 흩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업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각자가 지은 원인과 결과의 흐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남이 대신할 수 없고 대신 짊어질 수도 없다. 즉, 우리가 아무리 돕고 싶어도 상대가 지은 업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습니다. 현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박에 빠진 이를 도와 빚을 갚아주었지만 그가 다시 도박을 반복한다면 그 도움은 선행이 아니라 업을 키우는 일이 됩니다. 게으름에 익숙한 이를 늘 대신 챙겨주다 보면 그는 더 나태해지고 결국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부모가 모두 대신해 준다면 그 아이는 자립심을 잃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업을 무시한 선행은 결국 상대를 더욱 약하게 만들고 나 또한 소진시킵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함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를 떠나 존재하지 않으며 지혜 없는 자비는 스스로를 해친다. 즉, 선행은 상대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업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업을 통해 배우도록 이끄는 것이 참된 도움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잉보호는 상대의 성장을 방해하고 오히려 무력감과 의존심을 키운다고 합니다. 즉, 때로는 차갑게 보일 수 있는 무관심조차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의 업을 대신 짊어지려 했던 적은 없는가? 내 도움으로 인해 오히려 상대가 더 의존하게 되지는 않았는가? 숨을 들이쉴 때 상대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고 숨을 내쉴 때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는 집착을 흘려보냅니다. 참된 선행은 상대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의 길을 걷도록 등불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잘하면 손해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결국 상처받는다. 복마저 달아난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에게 잘하면 복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의 집착과 기대, 분별심과 무지가 떠나는 것입니다. 첫째, 집착이 섞인 선행은 복을 흐립니다. 둘째, 기대가 섞인 호의는 괴로움을 낳습니다. 셋째, 분별심에서 비롯된 선행은 자비를 온전히 쌓지 못합니다. 넷째, 자신을 잊은 선행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섯째, 업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은 오히려 복을 흩뜨립니다. 이 5가지를 바르게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복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가로막던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것임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등불 하나가 수천의 등불을 밝히듯 참된 선행 하나가 수많은 복을 불러온다. 그러나 어리석음이 섞이면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선행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선행이란 결코 보답을 바라며 하는 거래가 아니며 내 사람과 남을 가르는 선택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희생도 아니고 타인의 업을 대신 짊어지는 착각도 아닙니다. 진정한 선행은 집착 없는 자비, 기대 없는 호의, 차별 없는 사랑, 자기 존중, 지혜로운 도움입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의 5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호흡해 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집착을 내려놓는다. 숨을 내쉴 때 나는 기대를 흘려보낸다. 다시 숨을 들이쉴 때 나는 분별심을 버린다. 숨을 내쉴 때 나는 나 자신을 돌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지혜롭게 돕는다. 숨을 내쉴 때 나는 복을 지킨다. 이렇게 호흡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자비와 지혜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잘하면 복이 달아나는 이유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섞여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집착이 떠나고 기대가 떠나고 분별심이 떠나고 자기를 잊는 어리석음이 떠나고 업을 대신하려는 착각이 떠날 때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곁에 더욱 단단히 머무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의 5가지 가르침을 가슴에 새깁니다. 나는 오늘 기대 없이 베풀고 집착 없이 사랑하며 분별심 없이 대하며 나 자신을 존중하고 지혜롭게 돕겠다. 이 다짐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하고 내일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